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꼭 있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를, 이 죽음을 좀 지나가게 하소서. 그 소리에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거리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난 고난의 잔을 먹고 싶어요. 나는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피하여 가고 싶은 것이죠. 조금만 어렵다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길 찾아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겪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삶도 없습니다. 그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삶에 대해서 질문하면 다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힘들죠? 모르겠어요. 우리 정빈이는 힘든지 인생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힘들 겁니다. 그죠? 힘들 겁니다. 주일학교가 지나고 주일학교생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어른이 되면은 옛날이 좋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태어나면 고생이야. 무슨 말이냐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삶에서 질문하면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고난이 꼭 있어야 합니까? 왜 인생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힘든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이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런 질문 던지지 않으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힘듦이 있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왕, 그다음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선지자로 불렀을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시절에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지만 그나마 우리 끝물이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볼 때 그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기분이 들어요. 끝물 같아요.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학계 신학과가 다 미달입니다. 신대원에 목사하고자 입학하는 사람이 거의 지금 미달되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초라한 내용이에요. 10년 전만 생각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다가 천막만 쳐놔도 성도들이 밀려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을 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게 천막만 쳐놓고 십자가만 달아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절에 대학생들한테 여대생들한테 이제 설문조사할 때 그 배우자 대상으로 1위가 또 목사였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죠. 지금 아예 보이지 않아요. 누가 목사 아내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뭐 순위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위에도. 그러니까 그거 얼마 안 된 기껏해야 지금 한 3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보는 모습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화장실 들어오는 거 보고서 놀래 자빠졌던 건 이렇게 거룩한 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화장실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게 별로 얼마 안 된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막 대놓고 욕하잖아요. 대놓고 욕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욕하는 건 뭐 그렇다고 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뭐 목회자들 향해서 대놓고 욕하잖아. 있을 때 목사님만 없으면은 가가지고 님자 붙입니까? 안 붙이거든요. 뭐 그냥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가서 커피숍에서 뭐 밥 먹고 있다가 들어보면 옆에서 듣는 얘기 들어보면 뭐 얼굴이 후끈후끈거리고 막 그래요. 본인은 다 교회 다니는데 뭐 하는 그래서 정말 그런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는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런 뭐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마지막 차를 탄다는 거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이죠.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다윗과 그다음에 솔로몬의 화려한 시대가 아니라 멸망하는 마지막 왕. 그때 이제 그가 사역을 하는 건 물론 길게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의 마지막에 지금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화려했던 시절과 정말 비참한 시절을 다 경험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의 삶에 있어서 아주 처절한 고통을 맛보는 장면입니다. 스바다, 그다랴, 유갈, 바수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도 없고 진흙뿐인 이 구덩이 감옥에 쳐넣습니다. 물도 없어요. 구덩이에 정말 진흙 구덩이입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뭐 형광등이 있는 게 아니다. 칠흑같은 어둠이니까 24시간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죠. 구덩이에 빠져 들어왔으니 던져놨으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악한 행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인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살지만 그러나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백성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 매국노와 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네 사람이 그 일 하는 거예요. 이 방백들이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지금 바벨론과 싸우려고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이야기하고 있다. 싸움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에게 지금 평안을 전해서 사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놈 살려주면 되겠느냐? 살려주면 안 된다. 이게 이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 누구한테 갑니까? 왕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37장에서 시드기야 왕은 몰래 예레미야를 부르고 그를 시위대 뜰 안에 있게 했잖아요. 왕이 한 일이에요. 요나단의 집에 있다가 데려와서. 근데 오늘 38장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매국노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지금 군인들의 사기를 다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장에 나타났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38장 보세요. 5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왕이 어떻게 거스리지 못합니까? 오늘날 같은 대통령제도 아니고 전제 군주제예요. 왕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들만 거스릴 수 없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도 정말로 나쁘죠. 나쁜 뿐만 아니라 아주 얍삭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방백들이 올코니하고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왕자, 그죠? 왕자 누구의 집입니까? 말기야의 그 왕자의 말기야가 소유하고 있는 간이 감옥 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뭐가 있습니까? 진흙뿐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끔찍하죠? 이렇게 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였던 선지자에게 다가온 고난입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외에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는 지금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자, 이 장면 보면 참 마음이 되게 이제 쓰리죠. 그죠? 근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환관, 내신 에벨멜렛이 왕에게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지금 얘기하면 뭡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내신.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에벳멜렛이 왕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저들이 하는 행위가 악합니다. 지금 성에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선지자를 저렇게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서 굶어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또 뭐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이 옳다. 그리고 에베멜렛을 통해서 다시금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 속에서 건져냅니다. 이때 에베멜렛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헝겊과 그다음에 겉옷을 줄기줄기 엮어가지고 내립니다. 밧줄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밧줄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레미야가 다 탈진된 상태잖아요. 이걸 잡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올라올 수 있는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드랑이에 끼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다 보여주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지림을 당하고 시대 뜰 안에서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읽었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였던 예레미야에게 다가왔던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을 통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우린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을 맡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니지만 다 선지자잖아요. 우리 말씀을 다 나누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우리 시대,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정말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전한다는 거,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시대 때 과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고난의 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례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고난은 실존한다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부정하지 않죠? 부정할 사람 없을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존재함을 누구나 실토하였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이제 읽은 건데요. 어떤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록한다면 무엇이라고 기록할 것인가? 인류 역사를, 이 인류 수없이 많은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싶으세요?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고난이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고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고난이 없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고 고난이 없는 인간의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고 견디어냅니다. 그렇죠? 동일한 그 야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미국의 강철왕이라 별명을 가진 앤드류 카네기 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전기를 썼어요. 책도 많이 썼는데 그 한 페이지 내용 이런 거예요. 나는 근대 인물 39명의 전기를 쓰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본 적이 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9명 중 31명이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이었다. 후에 나는 다시 현대 인물 43명의 전기를 썼는데 이 중 32명이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난과 성공에 대한 표현이죠. 제가 이 예를 기록한 거는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땠다는 게 고난이란 과정을 고난을 겪지 않고서 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서 39명, 31명 가운데 그럼 8명은 고난이라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은 거죠. 그 중에 39명, 31명이 성공했을 뿐이지만 나머지 8명은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산 거 아니겠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경중이 있죠. 고난의 경중은 있어도 고난이 없는 삶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배나 더하는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은요, 인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기 받지 않아요. 오히려 불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배나 더 받는 거죠. 이미 이 세상은 고난 덩어리인데 거기에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좀 낮은 자리에서 살라라고 하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우리도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권력을 갖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한다면 아마 되게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의 주신 소명대로 산다. 사실은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근데 그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평안을 전하였다면 잠시 고난을 피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38절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죽입시다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인생이 고난의 삶인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스스로 받는 고난이 함께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가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왜 나에게 고난이 와? 왜 나만 고난받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문제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받는 고난이 더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고난이 왜 존재할까요?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모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걸까?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는 고난을 빼어놓고 살 수 없습니다. 언제 고난이 없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고난을 우리에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내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하는 그 순간까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요, 첫째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탐욕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그랬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서로를 내버려 두지 않죠. 죽이지 아니하면 죽어야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고난이죠.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자. 이 타락한 세상이요. 탐욕으로 가득 찬 인류가 행한 자연의 파괴는 우리에게 아주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도, 그죠? 자연도 다 타락하였습니다. 여기에 고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많은 질병 가운데 상당수가 이 자연 파괴로 인하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사를 봤는데 칠레인가요? 정어리떼가 어마어마한 정어리떼가 다 죽은 거예요. 이 자연 파괴로 인해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인도에는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가지고 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만년설이라 그래서 만년설. 영원히 녹지 않는 그런 눈이라 그랬는데 영원한 게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이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욕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 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고통받습니다. 실수 없는 인간이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로 고난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행한 그 학교 폭력 때문에 성인이 돼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뭐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실수 안 했으면 좋을 때 자기 실수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고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거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화가, 고난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담의 실수고 우리들이 행하는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 우리 고난을 받죠. 다른 사람한테 뭔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실수로 인하여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웃이 우리에게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죠? 이웃이 우리에게 지은 죄. 우린 가만히 있는데 이웃이 우리에게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학교 폭력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하는 자신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당하는 이들은 무슨 이유로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냥 학교 조용히 다니는데 그 학교 폭력하는 이들, 일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합니까? 그들의 폭력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폭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웃이 나에게 행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당하신 고난, 호산나라고 불렀던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데반에게 돌을 들여서 쳤던 그들이 누굽니까? 같은 동족 아닙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바울에게 40여 안에 감하는 태장을 친 이웃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죄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찬 이웃들이 우리에게 행한 죄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나 편안히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뭐더라 음주운전자가 그냥 사고를 내더래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술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아까운 생명 살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웃이 우리에게 행한 그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 참 그렇죠. 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단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쌍둥이 배구 선수로 유명한 국가대표 두 유명한 이 선수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했던 학폭 때문에 사과문을 이렇게 써서 공지해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사단이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폭행을 하게끔.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행한 행위가 얼마나 악한가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급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제적으로도 사단이 그런 짓 하지 않습니까?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참 사단이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정신 차리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사단이 주는 이 고난도 우리가 있는 거죠. 참으로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건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베드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이유가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사단이 주는 고난인지, 이유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인지, 내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이미 나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인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고난이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 하문호 목사님이 쓰신 박사학위 논문이 이 고난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걸 제가 쭉 다 번역해서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세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로. 타인이, 그 다음에 내가 실수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더 함께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는 삶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죠. 이런 이유가 다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당하는 고난의 모습 가운데는 이 모습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고난을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이기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할 때까지 존재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면서, 원통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죠? 우울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 고난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늘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죠? 왕한테도 내버렸잖아요. 섬기고 따라야 될 백성들이 선지자를 버렸습니다. 배신하였습니다. 자기 백성들한테 버림받았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배척받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를 배척받은 거예요.
단지 하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척받았어요. 죽음의 구덩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왕도, 방백들도, 제사장들도 다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구덩이라고 생각해봐요. 구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굶어 죽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 에베멜렛을 통하여서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에베멜렛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요? 자기 백성도 아니에요. 에베멜렛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 에베멜렛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베멜렛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이 성도들에게 존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고난을 견디어내는 능력도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편을 암송하지 않았을까요?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말은 정말로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죠. 진흙수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에베멜렛을 통하여서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에베멜렛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이 예레미야가 에베멜렛에게 큰 축복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 이런 거구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살피시나. 그죠?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구출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어쩌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이런 힘든가 어려움이 주어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우리 주님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수렁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지자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스스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환난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환난이 크고 너무나 고난이 크고 너무나 힘들어서 좌절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길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가 아무 힘도 없잖아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겠냐요? 구덩이에서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가잖아요. 헝겊과 밧줄이 내려가잖아요. 예레미야는 걸치기만 하면 돼요. 걸치기만 하면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는 결코 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삶이 어떠한 수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어디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가장 찬란한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모든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상황이 우리 눈에 볼 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앞에도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손을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부여잡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고 주님이 초청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오게 하였습니다. 모두 고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